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전혀 없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를 새삼 느껴본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멘 해봐요. 사람이 힘들어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갖고 막 간신히 숨 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기가 너무 귀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졸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두 명 있었나? 탁 깨라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죠? 자, 이제 그런 얘기 다 그만두고, 자, 예수님의 첫 사역, 이게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며칠 금식했죠?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능력도 많고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도 있고. 그런데도 마귀가 건방지게 덤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몇 가지 시험을 주죠? 3가지 시험 줬는데 모두 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시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피할 길도 있고 이기는 날에 이길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시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통이 오나 그 말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다음 답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겼다고요. 제2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제1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지요. 아담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맞죠?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했다고요. 전 인류에게 원죄를 갖다다 주고 저주와 슬픔을 주고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비극적으로 끝나고 쫓겨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예수님은 아담은 이겼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어요. 프로그램과 조직과 제도를 먼저 갖춘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 나가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절로 11절입니다. 4장.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 나오죠.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 3장에서의 그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동일선상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같은 그때란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고 나서 세례를 잊어먹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신 직후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동안 금식을 마친 때였어요. 본문 2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했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받을 때 그러죠?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던 바로 그때에 얼마나 건방 떠는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맞죠?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3차례에 걸쳐서 행해지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본문 3절에 돌로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금식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보신 분 모르지만 해보신 분들은,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3번 40일 했잖아요. 첫 번째 40일 할 때는요, 지나가는 개미도요 아주 갈비처럼 보여요. 소갈비 구워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개미를 잡아다가 그 꽁쟁이다가 이렇게 짜서 그 물을 혀빼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쉬워요. 못 믿으면 한번 해봐. 개미 잡아다가. 와, 진짜 여러분 안 당해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지나가다가 냄새만 맡아도 다 메모장에다 적어. 내가 금식 끝나는 날 두부 2개, 떡볶이 다 적는 거야. 아이고 붕어빵, 순대, 별게 다 적어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거요. 그리고 금식 끝난 다음에 죽 한 그릇 딱 먹으면 그때부터 언제 그랬더냐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다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게 절제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그 절제하며 고통을 인내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금식입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제가 한 19kg인가 거의 20kg를 빠졌었어요. 다 죽어가고, 나보고 사람들이 첫 번째 금식할 때 간질 걸린 줄 알을 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반토막 났으니까 막 쓰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일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헤매는 거죠.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간질병 환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간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그 배고픈 걸 아나?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서른 그 마태복음 강의할 때 30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또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원성, 인원성, 그의 말씀도 맞죠? 다 2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목마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시공간의 영성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도 걸어 잠그는데 딱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이기도 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면 목마르구나 이렇게 애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쳤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거, 그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돈이 막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물건 팔아줄게, 뭐 보험 들어줄게, 뭐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놀러가 밥 먹자 하다가 좀 친해지면 야, 한 번만 나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뭐 이래 갖고서는 2단 3단에 가고 지옥 아루 못 갈 족속이 되는 거고, 그 사탄의 족속이 돼서 마지막에는 다 멸망하고 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허점을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배고프다는 약점을 누리고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맞죠? 마귀의 속삭임은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아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배고픈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내릴 수 있어요. 안 다치고 내릴 수 있죠. 근데 말 안 들었죠. 마귀 말에 듣지를 않는,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귀담아 듣거나 따르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성전 꼭대기 내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과연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야 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험만이 아니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고 창세기 3장 6절로 9절,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의 예언을 불신하는 죄를 범했죠. 누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부를 때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요. 맞죠?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마귀 자신에게 경배 한번 하라. 8절로 9절입니다. 정말 얼마나 명예와 권세, 이런 유혹이죠. 그 마귀의 속삭임은 십자가 질 것까지야 뭐 있어, 나한테 절만 하면 당장 그 권세를 다 줄 텐데, 이런 스타일이죠.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게 4절, 7절, 10절이 세 가지가 이긴 무기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아니면 물질, 뭐 이런 것, 애로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의 사역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앞서서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12절 읽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이 일로 인해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도 나오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나세렛 사람과의 배척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 이것을 그 이유로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근본적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한편 가버나움은 인구가 아주 조밀하고 어업이 왕성할 뿐 아니라 동서상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는 아주 최적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이곳 세관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을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뭘 전파했어요? 17절에 천국을 전파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을 전파해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미 천국이 도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실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자, 거기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몇 번 이상 사용된 줄 아세요? 100회 이상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한 제자들은 파송할 때도 누가복음 1장 16절 천국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오늘 세 번째예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18절에 나오죠. 우리 성도들과 이스라엘 같이 갔었잖아요. 가서 갈릴리에서 잤잖아요. 하룻밤 잤죠. 그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갈릴리 호수 앞에서 물 담그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았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잠이 안 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 70%, 80%가 갈릴리에서 사역했었거든요. 제자들도 거기서 부르시고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부르실 때 20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부름이라는 단어와 따름이라는 단어예요. 불렀어. 주님이 나를 불렀어. 우리는 어떻게? 따른다는 건 뭐예요? 순종. 주님이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이 일 좀 하기 위해서 좀 와라. 그럴 때 불렀죠.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부름과 따름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던 세베대의 아들 누구를 또 불러요? 21절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 누구요?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불렀죠. 이들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 22절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따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브라함 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면 첫 번째 제자들은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 제자들은 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죠. 세 가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오신 목적 할 때 세 가지를 꼭 얘기하잖아요. 하신 일, 자 목적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이 세 가지 사역이 뭐냐 하면은 2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첫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영생, 평안.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가게 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이 뭐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자, 실제로 5장에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말씀을 들을 거죠. 가르침이 뭔지. 그리고 쭉 나가다가 8장부터는 고치심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아멘 좀 해봐요. 8장, 9장 보면, 특히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9장에 또 뭐 나오는 게 있죠. 12년 동안 알루 혈류병 자라든가. 아셔요? 이렇게 고치시고 그런 일이 나오면서 또 10장부터는, 자, 10장부터는 뭐 하는 게 나와요? 전파하심이 나와요. 전파. 다시 말합니다. 5장부터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르치심. 8장부터는 고치심. 10장부터는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사역이 크게 뭐라고요?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아멘 하십니까? 그게 마태복음에서 계속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 하신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날로 말하면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이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아멘 해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치료하고 고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니까 능력받아 주의 일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4장을 종합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얼마나 건방진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을 하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그 허점은 아니에요. 자기가 마귀들이 볼 때에 그 약한 것을 노려서 아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명예와 권세, 먹는 거 이런 거에 예수님은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물질, 사업, 직장 뭐 이런 거 출세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다 까먹는 사람, 예배에 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따르면은 뭐 박수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배도 고픈데 얼른 빨리 먹고 배도 뻥뻥하게 먹고 싶고. 그렇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또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명예와 권세로 사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 속에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맞죠? 말씀이 내 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충만은 곧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고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 역사 막 나타나잖아요. 아멘. 자, 4장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어떤 유혹도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역사도 넘어지지 않는, 만세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하는 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의 길에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의 영역 앞에 아버지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